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조차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의 메커니즘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백체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은 뇌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장이 없다면 사람은 살지 못하고 우리의 허파가 없다면 우리의 간이 없다면 우리의 백체 가운데 육체의 많은 기관 가운데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것도 있고 우리의 눈이 하나 없다든지 코가 없다든지 혹은 팔다리가 없다든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들도 있겠죠. 많이 불편하느냐 적게 불편하느냐 하는 차이는 또한 존재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심장이 없으면 죽고 마는 이 육신이라도 그래서 마치 심장 하나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 어그러지고 말 것입니다. 심장 하나에 심장이 우리 사람 존재의 모든 것인 것처럼 하면 곤란하겠죠. 우리의 뇌, 우리의 머리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육신의 머리, 뇌는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뇌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장기관도 때로는 우리의 뼈도 근육도 피도 세포들도 하는 많은 것들에 대한 그러한 것이 우리의 건강과 관련되지요. 왜 그러한 우리의 육체의 백체, 육체의 각 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를 드느냐 그러면 우리의 심장처럼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극단으로 치우쳐 달려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그러지고 문제가 되고 잘못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에 대한 극단적 강조들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마치 신사도에 속한 자들이 어떤 장래에 대한 애언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던 일들이 많지요. 멋지고 아름다운 그러한 장래에 대한 애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만 붙잡고 살지요. 자기 자식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디 신사도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나 소위 애언한다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내 자식에 대한 좋은 애언을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제 듣기로는 하루에 열 몇 시간을 잠으로만 보내는 사람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또 인격적으로나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어쨌든 그 사람은 뭔가의 미혹에 사로잡혀서 살면서 하루에 열 몇 시간을 잠으로 보내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한 신사도 계통의 유명한 소위 애언하는 자들의 집회에 가서 아주 황홀할 정도의 아주 놀라운 정도의 그 애언을 받았더랬다. 그래서 그 애언을 붙잡고 자신에게 하나님께 주실 영광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세계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실 때를 기다리면서 어리석게 미혹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애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는 것처럼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어떤 자들도 무속인,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서 그러한 무속인의 점을 보고 듣는 일들도 흔하게 벌어지고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의외로 무속인들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의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에 대하여 주술과 사술같이 만들고 기도 만능주의로 만들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헛된 꿈을 꾸게 만들고 망상을 하게 만들어서 마치 기도를 통하여 내 인생 삶에 생기는 혹은 내 부모, 자식, 가정사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떠넘겨버리면 하나님께 책임 전가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바꿔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형통하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 거라는 기도에 대한 극단적인 가르침들이 팽배하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거꾸로 무너져 왔죠. 무너져 왔어요. 우리의 심장을 좋게 하는 어떤 음식이 있다고 합시다. 또한 우리의 심장을 좋게 하는 어떤 운동도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심장을 좋게 하는 어떤 것에 극단적으로 초점을 맞추면 그렇다면 다른 우리의 몸의 기관들이나 삶의 여러 가지의 것에 충분히 문제가 생긴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균형과 조화입니다. 균형과 조화. 여러분의 자식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명 다 사랑하시겠지요. 나 부모가 이제 그 3명 중에 1명의 사랑이니까 1명에게 온 초점과 마음을 다 모아서 쏟는다. 그러면 그 1명은 어찌 될지 몰라도 남은 자녀들은 어찌 되겠는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회개를 말씀하고 어떨 때는 기도를 말씀하고 어떨 때는 믿음을 말씀하고 야고보서 5장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할 때는 믿음하고 기도 합쳐서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일으킨다. 병 낫기를 위하여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여 기도해라.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한 기도도 야고보서 5장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사실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기도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기름을 바르고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고 기름을 바르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하는 등등의 많은 요소들이 개입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디가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끝. 그러면 끝. 그러한 단순한 것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왜? 내가 아프고 병들면 하나님 고쳐줘요. 그리고 고쳐주신다면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약을 사 먹을 필요도 없고 아무 리스크가 없잖아요. 내 자식이 병들고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이 아파요. 고쳐줘요. 끝. 그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단세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선을 넘어가는 걸 좋아해요. 그 중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소파에 앉아서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봐요. 우리의 손에는 리모컨이 있겠지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리모컨을 이걸 누르고 저걸 누르고 그 편리함을 추구하지요. 우리 옆에는 여러 가지 리모컨이 있겠지요. 더울 때는 선풍기 리모컨도 있고 에어컨 리모컨도 있고 요즘에 에어컨은 단지 에어컨만이 아니라 난방도 같이 하는 그런 에어컨이지요. 그러니까 난방으로 바꾸기도 하고 팬으로 바꾸기도 하고 에어컨으로 쿨 모드로 해서 시원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에어컨들을 가지고 조종을 하는 거죠. 또 시스템상 핸드폰을 통해서 난방이든 뭐든 조종할 수 있는 기능들도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핸드폰에 뭔가를 조작하면 집안의 CCTV를 통해서 집안 상황도 볼 수가 있고 심지어 회사에서 집안에 있는 그러한 이 로봇 청소기를 조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 청소기가 다니면서 주인이 오기 전에 청소를 해놓기도 하는 등의 그걸 좋아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걸 해주고 저걸 해주고 저걸 해주고 저걸 해줘. 그러한 기도 만능주의에 대한 설교나 가르침들에 사람들은 현혹되고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별로 리스크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편하게 하나님 요걸 해줘요, 저걸 해줘요, 저걸 해줘요.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쓰면서 부모에게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걸 해줘요, 저걸 해줘요, 저걸 해줘요. 그러면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들어줬던 것처럼 그러한 그 철없는 아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요걸 해줘요, 저걸 해줘요, 저걸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러한 기도에 대한 극단적인 설교, 또한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가져다 놓고 극단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가르치셨죠.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합니까? 외식하는 자의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길거리 어귀에 서서 시장에 서서 기도하는 것. 물론 그 사회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유대인의 사회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는 더 중요했지요. 교회도 종교적이 돼갈수록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외식하는 면을 목회자가 사용했어요. 교회 그 예배당 벽 같은 데다가 특세를 한다. 그러면 사람 이름을 쫙 해놓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스티커를 나눠주기도 하죠. 붙이라고. 이를 붙여라, 저기 붙여라.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 벽을 보면 아무개는 특세 21일 동안에 누가 나왔어, 누가 나왔어. 또 어떤 교회는 11조 표를 놔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쫙 붙여놓고
매달 11조 스티커를 붙이게 해요. 11조 스티커. 감사 스티커도 붙이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감사 스티커. 주로 감사헌금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이지요. 또 교회가 1000번제, 1000번의 번제. 그래서 이름을 써놓고 스티커를 붙여요. 그러면 1000번을 내가 붙이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보일 때에 와,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목사님 믿음이 좋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종교화된 교회일수록. 그래서 주보 뒷면에다가 11조는 누가 냈고 생일감사헌금은 누가 냈고 1000번제는 누가 하고 있고. 왜? 사람에게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할 때에 감사헌금이다 그러면은 교회 주보에 써놓거나 교회 예배당 벽에 이름과 스티커를 통해서 붙여놓거나 그러면 안 그럴 때보다 2배가 더 참여하는 것, 3배가 더 참여하고 그래요. 최소한 1.5배는 더 참여하는 그러한 일들, 그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생일감사헌금에 누가 냈고 그것이 주보회가 그대로 올라온다면 그러면 생일을 당한 사람들이 생일감사헌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생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 1등급 신앙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상관없어.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미 그들은 자기상을 받았느니라. 원리죠. 기도만이 아니라 금식도 그렇고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한 많은 것들 이미 자기상을 받았느니라. 다 필요 없어. 그래도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되죠. 무조건 외식하든 말든지 간에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고 가르치셔야 되죠. 그러면 기도를 좀 주님이 약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러시지만은 사람에게 보이게 기도하면 사람도 나를 칭송하고 존경해주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응답해 주시고 일석이조가 돼야지요.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니요. 주님 왜 그런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십니까? 기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주님.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그거지요. 응답받지 못해. 그러나 주님 한 번 하는 것보다 2번이 낫고 2번보다 3번, 3번보다 10번, 10번보다 100번이 낫잖아요. 그냥 많이만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셔야지. 주님 왜 기도에 대하여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세요? 물론 이제 그 전제가 마태복음 6장이고 7장으로 가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실상은 6장 산상수는 한 꾸러미잖아요. 한 꾸러미인데 6장을 제거하고 또한 주기도문도 연결되는 게 뭐예요? 용서가 연결되죠. 용서가. 주기도문 안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용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 6장으로 가득하고 외식하는 자의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금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의 구제, 그러한 등등에 대하여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지 못한다.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 같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 만능주의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 되고 찾으면 되고 문을 두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기도를 가르칠 때에
앞에 있는 한 꾸러미 가운데에 마태복음 6장에 그 기도에 대한 주님의 부정적인 그 말씀을 제거하겠습니다. 제거해요. 6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기도 만능주의가 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거에 있어서 참 어렵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먼저라니요. 먼저란 이야기는 그것이 첫째다는 이야기고 첫째란 이야기는 그것이 중심이다는 이야기. 중심. 그냥 순서상 1번, 2번, 3번 할 때 1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가장 먼저 구하고 추구하고 찾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으로 가고 7장의 내용 가운데 또한 기도가 나와 있지요. 그러나 기도 만능주의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렇게 가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인들을 어떻게 꼬시든지 간에 금요 기도에 앉혀놓으면 되고 날마다 가정 기도를 하도록 하면 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만들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 보이려고 하는 습성을 이용하면 좋지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섬길 때에 그 교회 목사님은 작전을 그렇게 썼습니다. 어떤 작전을 썼냐 그러면요. 이 새벽 예배 기도에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키려고 하니까요. 이제 새벽 기도에서 예배로 됐지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순서지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도 대표 기도도 넣어놓고요. 안내도 넣어놓고요. 그렇게 특송도 넣어놓고요. 그러니까 이제 빠질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이제 새벽 예배라는 것이 이 30분 안에 그런 것이 다 진행이 주로 돼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나 그렇게 해놓으니까 교인들이 막 괴롭고 힘들더라도 많이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세하는 특별 새벽 기도 이런 21일 한다든지 며칠 한다든지 그럴 때에 혹은 이제 고난주간 같은 특세를 한다 그럴 때에 그렇게 짜놓으니까 딴 때보다 교인 참여율이 훨씬 높아져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순서를 맡고 순서지가 다 나와버리고 그럴 때에 사람들에게 참여하지 않아서 빠져서 오늘은 아무개 집사님이 특송하는 날인데 안 왔다네. 안내하는 날인데 안 왔다네. 그 다 백일화의 안내지 순서지를 통해 보이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어요.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산상순 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실은 그것을 더 부추기는 거죠. 교회가 종교역이 될수록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겨. 그래서 성경을 암송했다 그러면 앞에서 암송을 시키고 박수를 쳐주고 칭송을 해주는 거죠. 오, 아무개 집사님 마태복음 1장을 외우셨네요. 시편 1편을 암송하시네요. 박수 쳐주고 칭송해주는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이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앞장을 세우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다 사라져요. 왜? 종교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적이 돼야지.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도요. 나도 그 성경 한 장쯤 암송할 수 있어요. 나도 시편 한 편쯤 암송할 수 있어요. 나는 시편 23편을 암송해 볼게요. 나는 그 방대한 시편 119편을 암송해 볼게요. 나는 시편 15편을 암송해 볼게요. 나는 잠언 1장을 암송해 볼게요. 자, 내가 앞에서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나서게 돼요. 그때 또 누구도 끄집어내요. 아이고, 내 자식도 한번 암송시킬게요. 내 자식은 중요 성경 요절 5개를 암송시킬게요. 아니, 그러면 내 자식은 10개를 암송시켜야지. 자, 내 자식 앞에 나가서 성경 구절 암송한 것 좀 보여줘봐. 들려줘봐. 와, 박수 쳐주고. 왜? 성경 암송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데 그것이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 그러나 중요한 거니까 많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만 하고 많이만 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모여서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만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중문교회 같은 데서는 그 장모 목사님이 새벽기도 참석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게 하루에 1,000원씩 벌금을 내게 한다든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1,000원 벌금을 내면 이제 그렇게 날마다 전도하고 뭐 날마다 새벽기도 참석하고 날마다 뭐 하고 그 여러 가지 날마다 성경 읽고 뭐 시리즈가 있잖아요. 1,000원을 딱 내면은 면죄부를 받겠지요. 면죄부. 그래서 그것을 매일 하지 않는 사람들은 1,000원 그걸 내라. 벌금을 내라. 아니면 매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사람도 벌금을 내야지. 1,000원씩. 일주일이면 1,000원이니까 7,000원이고 한 달 30일이다 그러면 3만 원이고 뭐 1년이면은 365일 안 한다 그러면 뭐 30 얼마가 돼요? 300 한 달에 3만 원, 30만 원, 뭐 30몇만 원 되겠죠. 그렇게 매일 안 하면 1,000원 내고 하면 안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뭘 강조하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기, 매일 전도하기, 매일 성경 읽기. 얼마나 좋게 보입니까? 안 그런 사람은 아이고 내 안 해서 벌금 냈어요. 당신들 양심이 있어요? 양심 있으면 안 했으면 벌금 내요. 그렇게 매일 그렇게 안 하면 당신 지옥 갑니다. 까지 이제 끄집어내면 더 끔찍하고 무서워지지요. 그래서 기도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하고 성경을 읽는 것, 암송하는 것, 묵상하는 것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 때문에 선을 넘어가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도록 조장해가는 것. 그 다음에 기도가 아닌 다른 것에서 정답이 있는데 기도로 다 바꿔버리는 것. 왜? 어떤 것은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기도로 바꿔버리는 것. 어떤 건 회개가 필요한데 기도로 바꿔버리는 것.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안에서도 참 많은 내용이 있지요.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싸우는 정욕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들은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니까 마귀 탓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싸우는 정욕 때문에 그렇다. 싸우는 정욕 때문에.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을 내어서 얻으려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살인하고 시기하고 그러나 얻지 못한다. 그럼에도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다. 기도가 나오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얻을 것을 너희들은 싸우는 정욕으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그런다. 여기에서 살인은 뭐요? 4장 2절의 살인은 미워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한 사도는 말씀했지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기도 만능주의가 나오지요.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니까 구하면 되는구나. 물론 명확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상황, 어떤 때에는 기도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은 모두 다, 모두 다가 아니라 어떤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지 못했다. 어떤 것은, 그러니까 인생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가 그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너는 받았을 것이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주님께서 판결하시고 살피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의 것에 대하여 직고할 때에 그렇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4장 3절로 갈 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하는 뜻도 단순하지는 않다고 제가 자주 설교했습니다. 자주.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러면 정욕이 아니게끔 보이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그분은 사망했습니다만은 그 서세원 씨 같은 경우에 목사가 되어가지고 막 성령 충만 막 강조했는데 그 양반의 서세원 씨의 설교를 들어보면 성령 충만을 모든 것을 해결하고 푸는 만능키로 설명을 해요. 만능키. 그런 양상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건 정욕이죠. 정욕이. 왜?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혹은 스데반 집사님의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핍박자도 없었고 만능키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원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인데 복음을 증거만 하면 다 회개하고 다 주님 믿고 구원 받아버리고 그 교회가 받는 환난과 핍박도 없고 성령 충만만 해버리면 가난도 물러가 버리고 환경적 고난 어려움도 사라지고 성령 충만만 하면 질병도 고쳐지고 그런 성령 충만은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이해들이 많은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어요. 실제로 그러한 사망한 서세원 목사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매우 많은 부흥사들이요. 성령 충만을 너무 강조하지만 성경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모든 걸 해결하는 맞는 키로서의 성령 충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들이 구하는 성령 충만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거든요. 내가 불안해. 성령 충만만 하면 불안하지 않게 돼. 내가 절망 속에 있어. 성령 충만만 하게 되면 절망이 사라질 거고 또한 절망의 원인이 되는 내 환경이, 내 처지가 바뀔 거야. 내가 내 자식 때문에 고통받아. 그러면 내 자식한테 성령 충만을 주님이 주시면 내 자식이 바뀔 거니까 내가 자식 때문에 받을 고통도 없겠지. 내 자식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 공부하라 해도 항상 게임만 해. 밤새워 게임만 해. 집 밖에 나가지도 않아. 히키코모리가 돼 있어. 그러면 내 자식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시면 내 자식이 히키코모리가 아니게 되고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고 공부도 부지런히 하게 되고 그럴 거야. 그래서 이 신령한 것을 성령 충만은 신령한 거지요. 그것을 사실은 자신들은 정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생각하면서 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막 기름 부음을 주세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임재가 내 똥구덕에 임하게 해주세요. 쓰레기장에 임하게 해주세요. 어디 쓰레기장요? 사람 뱃속 사람 마음. 어디 똥구덕이에요? 사람의 이 더럽고 추악한 삶.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 똥구덕이 돼지, 개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주세요. 임재를 주세요. 만나 주세요. 막 역사해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다른 말로 아름답게 바꾸면 어찌 돼요?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달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자신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애를 쓰지요. 단지 이제 욕심과 탐욕으로 야고보서 1장에 죄가 잉태한즉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 그런 욕심은 나는 아닌데 남의 것을 탐하고 되지도 않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빌딩을 탐하고 난 그건 아니야. 이게 사람들의 양심마다 각자 욕심을 욕심이 아니게끔 생각하는, 정욕도 정욕이 아니게끔 스스로 속이는 그런 일도 아주 많겠지요. 그러나 내가 정욕인지 아닌지 그 바로미터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뱃속에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가?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구하라 하는 것은 기도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테오해라.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나 뭐 NIV나 여러 영어 성경들은 그것을 뭐라고 번역했냐 그러면 seek, S-E-K, seek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제테오를. 그것은 추구하는 것, 갈망하는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물론 뭐 1번, 2번, 3번에서 3번 뜻 정도로 가면 청하다, 요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seek를 영어 사전에서 제가 보면 뭔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다.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구하다, 추구하다. 세 번째가 청하다, 구하다. 그러니까 기도로 인하여 쓸 수도 있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기도보다도 추구하고 갈망하고 욕망하고 바라고 그러한 것을 제테오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건 기도하라구나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 주로 헬라어는요 기도하라 이것이 프로슈콤마이란 단어를 많이 써요. 기도하는 것, 간청하는 것, 또 예배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프로슈콤마이란 단어를 써요. 아니면 이제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도 씁니다. 어쨌든 이 제테오라는 단어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먼저 품어야 될 것이 뭐냐?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욕망하고 소망하고 어느 목표, 어느 지향점, 어느 정말 이것저것이 다 사라져도 너 뱃속에 단 하나 남아있을 것이 뭐냐? 로마서 14장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갈망, 그 소원. 사실은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이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상당히 알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있지 않다면 단지 내 만족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믿지만 내 인생사에서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내 자식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그런 것이 내 추구점이냐. 지금은 이제 오래 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1950년대 됐을 때는 평균 수명이 50대에서 50대. 50대에는 50대.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만 돼도요, 평균 수명이 70년부터 75년까지가 63세인가 62세, 3세 되고요. 1975년부터 1980년까지가 한 4, 5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60 한 3, 4세? 그냥 70년대 평균 수명이. 그럴 때보다 지금은 80대로 올라섰으니까 오래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갈망하고 원하는 것은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의 건강하기 위하여 애를 쓰죠. 물론 우리가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 그러나 우리의 가장 뱃속에 남는 마지막 것이 이제 늙어감이기 때문에 건강하다가 죽어야지. 그리고 그것이 되면 곤란하죠. 그게 되면 곤란하죠. 아마 1950년대 이럴 때는 거의 뭐 정확한 통계로 가면 48세 이렇게도 나옵니다. 48세에서 이제 52세, 3세 이렇게 이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기는. 근데 그럴 때는 한 50년밖에 안 사니까 평균 수명이. 그리고 하얀 머리를 가진 노인분들은 소수가 되고. 그러면 건강도 추구하지만은 인생이 짧잖아요. 짧아. 10년이 가난해져요. 죽을 날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짧아요. 짧아. 사도 바울이 나이 많은 바울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60대밖에 안 돼요. 그러나 당시에 주로 평균 수명은 좀 넘었다고 봐야죠. 넘었다고 봐야 돼.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50년, 60년, 70년, 70년대 되면서 겨우 이제 60대 평균 수명을 가지다가 80년대 돼서 70대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게 평균 수명이 증가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 장구한 역사로 볼 때는 그렇게 몇십 년 안 됐지요. 짧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어요. 점점 나이가 많고 100세 시대 이렇게 바라보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뱃속 안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것, 건강,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뱃속 안에 남는 가장 첫 번째 것, 뱃속을 차지하는, 제태워하는 것, 갈망하고 욕망하고 바라는 것이 된다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가 구하는 상당한 것들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 결론이 나고야 말 것이다. 그냥 겉보기에 정욕이 아니에요. 무엇이 정욕이 아닌데 나는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해요. 내 자식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정욕이 아닌데. 그러나 이 야고보서 4장만 해도요.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듣는 각자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책임 전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부모인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자식한테 뭐라고 권면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 아닙니다. 내 자식한테 부모인 내가 말하면 짜증내고 성질내고 신경질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이걸 해결해 버리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건 정욕이에요. 왜? 말씀하고 안 맞아요. 말씀하고 안 맞아요.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아무리 좋게 보여도 말씀하고 안 맞으면 정욕인 거예요. 말씀하고 안 맞으면. 그래서 계속하여 제가 기도의 메커니즘 설교에서 말씀해 옵니다만은 기도의 한계가 있대. 한계가. 기도의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왜? 말씀마다 다 다르니까 조금 건너가 보십시다. 4장 6절로 가보십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응답도 은혜에 속한 것이죠.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건 아니니까.
마치 노숙자가 구걸을 해요. 그래서 받는 것은 그 주는 사람의 긍휼, 자비, 은혜지요. 다른 말로 하면 받을 자격이 노숙자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목회해 왔던 교회 예배당에 참 많은 노숙자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노숙자들의 소수를 빼놓고는 대다수는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맡겨놓은 돈을 찾으러 오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맡겨놓은 돈을 찾으러 오는 것처럼. 노숙자들이 너무 당당해. 너무 당당해. 그 다음 노숙자들 돈 찾으러 올 때에 상당한 사람들은 어디서 술을 마실 돈이 있어 술 마셨는지 몰라도 취해가지고 와. 취해가지고. 당당하게 돈 달라 그래. 예전에 김밥 한 줄에 1,000원일 때요. 그 근처에가 시장이,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김밥 한 줄에 1,000원일 때에 밥 먹게 돈 좀 달라 그래서 언제 그러면은 밥을 차려드릴게요. 여기 3층에 교회 식당에서 밥 차려줄 테니까 올라가십시다. 그러니까 돈을 달래. 그 다음에 돈을 그러면은 밥값요. 그리고 이제 밥값으로 5,000원을 이렇게 줄려 그러니까 그 노숙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세상에는 5,000원 가지고 밥을 못 먹는데 5,000원 가지고 어떻게 5,000원 가지고 점심을 한 끼를 먹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김밥 한 줄에 1,000원이었던 시대 앞에 바로 5분 걸어가면 재래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김밥줄부터 분식점이 나래비를 써가지고 있어요. 빵 1,000원 안치, 붕어빵 1,000원 안치면 붕어빵을 10개를 줬거든요. 10개를. 그런 데도 있고 그 재래시장 바로 입구에가. 그럼 제가 아저씨 나 저 재래시장에 가면 김밥 파는 분식점에 김밥 한 줄에 1,000원이고 그럼 2줄 드시고 2,000원이고 그 다음에 분식점 김밥 파는 집 중에 한 곳은 거기에 시래기국도 준다. 2,000원이면 김밥 2줄에 시래기국도 먹고 거기에 1,500원 못 돼서 라면까지 하나 시켜가지고 드셔도 3,500원인데 도대체 당신은 어떠한 세상을 살길래 5,000원 가지고 밥을 해결을 못한다 그러느냐. 만 원은 줘야지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떤 밥을 먹어야지. 물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10몇 년 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처럼 참 많은 노숙자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을 은혜로 여기기보다도 교회에다 돈 맡겨놓은 거예요. 당연한 걸 찾으러 온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놔. 어떨 땐 노숙자 패거리들이 와가지고 왜 돈 잘 주는 교회니까 소문나가지고 패거리들이 와서 누구는 병원비 해놓으라 누구는 매달 반값 내놓으라 막 그런 적도 있어요. 참 노숙자들이 구걸하고 뭔가를 받는다는 것은 주는 사람의 긍휼과 자비에 의탁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이고 사랑이지 은혜지 뭐 당신들이 맡겨놔가지고 내놓으시오 내놔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 아니요. 이 자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에게 핸드폰을 사달라 그럴 때도 이 부모의 자비와 사랑에 의탁하는 것인데 그 핸드폰은 요즘에는 필수적인 세상이 된 것처럼 보여도 완전한 필수품은 아니에요. 생명에 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형을 쓰고 있다 그래도 새로운 것을 해놔야 되는 절대적인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치 맡겨놓은 걸 달라는 것처럼 때마다 신형으로 핸드폰을 바꿔주지 않으면 부모를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내고 그러면 그런 자녀들은 정말 악하게 변해가고 있고 완악해진 거예요. 완악해진 거. 다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도 은혜에 속한 거긴 하지만 야고보서 4장 6절은 뭘 말씀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기서는 기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죠. 교만과 겸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데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이 뭘 말씀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느냐,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뭐 하세요? 물리치시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요. 아니, 주님 믿는 나도 내가 교만할 때에 나를 물리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기도하면 어쨌든 내 가족을 위해서는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내 가족이 교만하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기도가 더 축소되는 거예요. 축소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는 것도 예배에 속하죠. 영과 진리로 드는 예배에 속할 거예요. 그게 진실하다면 그 찬양이. 그러면은 내 가족을 대신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게 축소되는 거예요. 축소돼. 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며 기도해요. 그럼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그러면은 내 자녀를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가족을 놓고 하나님 가족을 바칩니다. 헌신해 드립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 것을 드립니다. 그 기도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언제나 가능할 수 있냐 그러면 한나처럼 그렇게 갓 태어났을 때나 아니면은 하나님께 자식을 주실 때 그때 그러나 자식이 좀 머리가 커져버린 다음에는 더군다나 지금 시대에는 가능한 일이 아니게 되지요. 아주 아이가 어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겠죠. 예외적으로. 그러나 그것도 정말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자식을 어릴 때부터 못된 아이로 망나니로 키웠어요. 그러다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10살 딱 되니까 이미 싹수가 노래버려. 하나님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을 쓰레기 처리반으로 만드는 그런 것은 악하다고 판명이 나겠지. 내 자식이 이제 20살이 됐어요. 사람 무시하기 어려운 것 같아. 하나님 드립니다. 바칩니다. 안 되잖아요. 안 돼. 하나님께 드리려면 당신이나 드려. 물론 당신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런지는 몰라요. 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은 뱃속안에가 야, 내가 이 복잡한 인생 내가 헤쳐나가기 어렵다.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바칩니다. 그러면 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고 불행한 나를 행복하게도 해주고 가난 문제도 해결해 주고 빚 문제도 해결해 주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드립니다. 바칩니다. 해보자. 그런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됩니다. 왜? 아이고 벌어먹기 살기 힘드네. 빚 문제가 있네. 가난하네. 그러면 드립니다. 바칩니다. 목사나 되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해결해 주시겠지. 생계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한 망상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신학교 와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이 사업을 해도 망하고 저 사업을 해도 망하고 저 사업을 해도 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키려고. 아니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또한 신학교로 오기 때문에 신령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자기 정욕으로 살면서 이렇게 해도 망하고 저렇게 해도 망한 다음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운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어. 하나님 일을 하도록 정말로 망상이죠. 망상.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등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가장 폭넓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나예요. 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좀 더 이제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많이 줄어들어요. 많이 줄어들어.
그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줄어들지만 다양하게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대상이 내 어린 자식, 내 품 안의 자식. 그러나 내 자식이라도 품을 벗어나면 성인이 되면 20살이 되었다, 성인이 되었다. 아니면 내 품 안의 자식이 어릴 때하고 10대가 됐을 때, 청소년이 됐을 때도 기도의 폭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어. 더군다나 남편과 아내다. 그러면 동등한 인격체고 한 몸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각자 남편이나 아내로서 다르지요. 다른 뜻, 다른 생각, 다른 경험, 다른 판단, 다른 감정, 다른 목적, 다른 목표, 그걸 가지고 존재하는데 내가 낳은 자식보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더 줄어들어. 확 줄어들어. 거길 넘어서서 이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 확 줄어들어. 내 부모가 60대든 70대든 80대든 50대든 확 줄어들어. 왜? 자식 입장에서는 공경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지.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놓고 기도하는 그런 것에서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관여를 해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만큼 관여할 수 있느냐? 얼만큼 간섭할 수 있느냐? 얼만큼 여러분이 뭔가를 말하고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는가? 얼만큼?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얼만큼? 여러분의 남편 아내에게는 얼만큼? 여러분의 형제에게는 얼만큼? 여러분의 부모에게는 얼만큼? 그러면 여러분의 이웃에게는 얼만큼? 이웃 중에 옆집이 있다고 합시다. 옆집. 그러면 여러분이 옆집에 대하여 당신은 이사 갈 때예요. 저쪽 집으로 이사 가세요. 이 주식을 사세요. 파세요. 자식을 어디 학원에 보내세요. 자식이 재능이 뭐가 있으니까 뭘 가르치세요. 당신은 무슨 사업을 하세요. 당신은 커피숍을 하면 좋겠네. 당신 남편은 지금 직장 말고 다른 직장을 구하면 좋겠네. 그런 관여를 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극단적인 상황 말고는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위에서 할 수 있는 기도는 정말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어. 근데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장 폭넓게 가장 많이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은 나를 위한 기도. 그러나 점점 가족이라도 줄어들고 믿음의 형제를 위해 기도한다 해도 기도할 수 있는 건 조금밖에 안 돼요. 한 줌이나 될까?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자기가 대단한 신령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된 양 골방에 앉아서 이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을 놓고 이렇게 하다가 양이 안 차네.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해버리지. 양이 안 차네. 한민족 전체를 놓고 해버릴 거야. 그러면 좀 양이 좀 되는 것 같아. 한민족 전체가 한 8천만 명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북한, 대한민국. 거기에 중국에 조선족도 포함시킬까 말까? 다 포함시켜버리자. 그렇게 해서 스케일을 어마어마하게 크고 대단하게 기도해버리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한 아주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버리는 그 망상들이 있지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모든 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할 수 있어. 그 정도 가버리면 무서운 미혹인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기도를 과대 망상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전하고 알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를 무너뜨려 버리는데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운다고 생각을 해요. 세운다고. 주님,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니요.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아니,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도 안 들어주지만 누구들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가르치셨어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가르칠래요. 안 볼래요.
그런 마태복음 6장의 말씀들 무시할래요. 기도에 대해 부정적이잖아요. 부정적이요. 송 목사님 당신도 기도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막 기도를 우상처럼 떠받들어야죠. 기도만이 그 보험성관이 있잖아요. 능력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막 그래서 만이를 붙여가지고 기도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래도 그 복음성가는 절마다 만이를 붙여도 1절도 믿음만이, 2절도 믿음만이, 3절도 믿음만이, 4절도 믿음만이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좀 어폐가 있게 말이 안 맞게 위에는 1절은 예를 들어 뭐 능력만이 그러면 2절은 또 기도만이 그러고 3절은 믿음만이 그러고 4절은 뭐만이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고 부르면서도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나 뭐 기도만이 능력이라 아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아시네,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냥 다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완전한 정신 착란을 일으키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정신 착란을 일으키게 하는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가르침들이 많다. 4장 6절 같은 경우는 기도가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기도가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기도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읽으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이 은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게 기도하는 교만한 자라 해도 물리치시는 거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해도 그가 교만한 자면 물리치시는 아니 믿는 나도 교만하면 물리치시는데 안 믿는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 그럴 때에 교만하면 왜 안 물리치시냐 그 말이에요. 또한 내 가족이 믿는다 그래도 교만하면 물리치시지.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빼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축소가 되는 거예요. 축소가 돼. 여러분들이 저 먼 관계의 사람들에게 뭘 관여하고 간섭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죄로 들어갈 때에 남의 일에 간섭하는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 기도를 통해서는 간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도를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기도를 통해서 간섭하는 것 중에 하나가 떠나가라 마귀는 물러가라 어이구 내 남편한테 마귀 역사하는 것 같아. 마귀는 떠나가라 내 자식들에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나마 자식이든 남편이든지 간에 여보 얘들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믿으면 떠나가라 물러가라 해주고 싶은데 해줘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조금의 것이 가능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낫게는 자식이 마귀역사가 강한 줄 느껴가지고 엄마 아빠 나 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좀 해주세요. 그건 조금 더 나은 거예요. 조금 더 나아. 그러나 얼마든지 사탄의 역사를 뒤집어 쓸 수 있고 똥물을 뒤집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마귀 역사는 죄를 통해 역사하는데 자식이 이제 엄마 아빠 마귀 역사 좀 물리치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회개하면서 뉘우치면서 그런다면 뒤집어 쓰지 않겠지만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엄마 아빠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좀 해줘요. 전에 한번 해주니까 좋아졌어요. 그럼 그냥 뒤집어 쓰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할 때 축사는 제대로 되는 건데 그러나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 더군다나 관련이 없어. 저 뒷집에 보니까 마귀역사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내 집 안방에 앉아서 뒷집에 역사하는 마귀역사를 떠나가라 물러가라 다 뒤집었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신령한 거룩한 사도나 선지자가 됐냐 우리 교회에 역사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믿으면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정말 비극 속에 덫 속에 함정 속에 스스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그런 것을 말릴 이유가 없지요.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간다. 그게 하나님의 원수다. 그러면 세상과 벗된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지금 믿는 사람 중에 하는 이야기예요. 왜 이 말씀을 불신자가 듣는 게 아니잖아요. 간음하는 여자들이 어떤 간음이에요? 세상과 벗된 간음.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이지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기도를 많이 하면 들어주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4장 4절은 하나님의 원수다 그래요. 기도가 응답 안 되지요. 그러면 세상과 벗된 경우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면서 누구를 사랑함으로 터닝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터닝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게 되지요.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서 그래서 기도를 하면 다 정욕이 되는 거예요. 다 정욕이 돼. 다 정욕이 되는 거예요. 4장 4절 하반절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가 아니라 세상과 벗이냐, 세상 사랑하냐, 또 한 걸음 나아가 돈을 사랑하냐, 세상과 벗이 되어 있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지요. 기도해도 얻지 못하지요. 야고보서 4장의 몇 구절만 봐도 기도와 무엇이 연결돼 가는구나 이게. 그냥 심장이 너무 중요한데 그럼에도 심장만 있으면 사람이 사냐?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간도 필요하고 대장, 소장, 십이지장, 허파, 위장, 콩파 다 필요하잖아요. 필요해. 4장 7절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마귀를 대적할 때에 너희를 피할 것이냐?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하고 분노를 가지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말이 안 돼. 아니면 하나님 말씀 나 안 지킬게요. 그럼 마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께 순복이 안 된다는 것은 현재의 죄에 대하여 회개치 않는다. 회개치 않는 그 순복이 안 된 거잖아요. 그 어떤 죄를 계속하여 자기의 정욕대로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마귀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예수 믿으면 쫓아내야 되겠다.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귀신이 마귀가 너무 역사해서 힘들어요. 쫓아내주세요. 그러면 쫓아내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참 기가 막힌 거죠. 내 가족들에게 귀신이 틈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에베소서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지요. 어떻게 해서 마귀가 틈을 탑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근데 기도를 통해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끝?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부정해버려요.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장로님들 주일날 대표기도 하실 때 참 많이 하시더만요.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그건 당신들이 순종해야 될 거지. 하나님께 책임을 뒤집어 씌울 게 아니옵시다.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시고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것은 내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걸 돌이키고 순복해야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마귀와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울 때에 능력이 있을 거라고만 능력이 있을 거라. 그러지 삶은 자기 정욕대로 뜻대로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산다.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은 거지요. 요한 1서 말씀에 주일날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하여. 형제 사랑에 대하여. 사랑하지 않아. 용서하지 않아. 뭐 순복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쫓아내야 되겠어.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내게 역사는 마귀 역사도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 당사자인 내가. 그런데 내 부모 형제요. 하나님께 순복도 안 해. 근데 마귀 역사에 아니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그냥 지레짐자로 마귀 역사하는 것 같아. 아버지 하나님 쫓아내 주세요.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다 책임을 넘겼어. 문제 알아서 다 하실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술적으로 아이고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주님의 피를 갖다가 뿌려버리자. 보혈기도 내 자식의 머리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노라 덮노라. 내 자식의 머리에 가슴에 심장에 허파에 손과 팔과 몸과 다리에 발바닥에 손바닥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덮노라. 내 남편이 타는 차에 예수님의 피 보혈을 덮노라 뿌리노라. 내 남편의 뭐 손에 발에 어쩌고 저쩌고 뿌리노라 덮노라. 그 광기로 가죠. 그러면서 자신은 굉장히 신령한 뭔가를 받고 알았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요, 주님도 안 믿고 그거 안 해도요, 사고 날 사람은 나고 안 날 사람은 안 나.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안 납니까? 운전한다 그러면은 방어운전 잘하고, 안전속도 잘 지키고, 신호등 잘 지키고, 그러면서 방어운전도 하고, 순발력도 있고, 그런 사람은 별로 사고 안 나죠. 근데 그냥 자기 남편이 음주운전 심심하면 해. 예수님의 피를 뿌리노라 덮노라 막 그랬더니 막아주실 거야. 그게 어디 있습니까? 차를 운전하다가 졸음이 오면 휴게소에나 쉼터에 멈춰서 좀 자고 가고. 그렇게 해야지. 졸음 운전이 막 가는데 그냥 참고 막 하면서 예수피 그래가지고 사고가 안 납니까? 참 이 샤머림 주술로 주님의 보혈을 쓰는 그런 완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가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지 대신하여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하려면 그 당사자들이 요청해야 돼요. 요청해도 그건 축사부는 쉬운 일은 아니올시다. 잘못하면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안 하시지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여 하니까 가까이 하시는 게 아니올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방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지요. 기도. 그러나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가까이 됩니까?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순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싸워요. 왜? 내가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게 누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까? 내가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거지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서러움이 중요하고 내 욕심이 중요하고 내 고집이 중요하고 순복이 안 된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도 내 고집도 내 감정도 내 욕망도 하나님 앞에서 꺾을 것들은 꺾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 자기 곤조로 자기의 독선으로 자기의 아집과 고집으로 자신의 감정대로. 그래서 주로 이 남편과 아내 중에서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남편들이 죄를 좀 많이 지어요. 왜?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고집을 남자들이 더 피울 때가 많아요. 피우면서 아내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자식들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어떤 가정은 이제 아내가 그거 주관을 해요. 아내가. 그래서 남편을 막 일이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아내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의 죄가 훨씬 커지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남편과 아내가 했을 때에 여자로서
남편과 자식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럴 때는 더 같은 죄라도 죄가 커지기는 해요. 어쨌든 자신의 고집대로 막 남편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물론 어떤 경우는 아내가 지혜로워가지고 자기 욕망들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것을 할 때에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아내가 하는 것이 남편을 조종하거나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도와야 되죠. 한 몸이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이 배를, 인생의 배를 운전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요. 심지어는 남편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것을 아내인 자신이나 자식이 다 그대로 뒤집어 써야 되는 일은 뻔하니까 어떨 때는 결사적으로 싸워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떨 때 싸워야 될 때인데 아내가 안 싸우고 기도만 하는 때도 있어요. 그건 안 되지. 안 돼. 에스더가 느헤미야 총독이 기도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행동하는 기도? 그러면 말이 이상하고 기도하면서 행동했죠. 행동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행동했죠. 그러지 기도만 하려고 하는 망상들은 참 많기도 해요. 마땅히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지 맞지요. 8절 다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어떤 사람들요? 죄인들아. 주님을 믿는데 죄악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좀 포괄적으로 불신자들을 포함할 수도 있겠지요. 이제 주님을 믿는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또한 세상의 죄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세상을 즐기고 사니까 이렇게 웃고 저렇게 웃고. 그러나 그것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그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큰일 나지. 하나님 앞에서 틀렸지. 고쳐야지. 그러한 회개하는 심령,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 것을 해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야고보서 말씀을 누가 받아요? 주님 믿는 사람들이 받아요. 주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받아요. 그 교회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을 통하여 보지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해당이 되겠죠. 사대교회 흰옷입 몇 사람 빼놓고는 다 해당이 되겠죠. 두아드라 교회 상당한 사람들 해당이 되겠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 상당히 해당되겠죠. 버가모 교회 사람들 상당히 얼마나 많이 해당이 되겠는가.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높이시리라가 아니라 낮추어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모든 걸 기도로 다 바꿔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겸손해야 되는 거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는 거고, 어떤 것은 마귀를 대적해야지 떠나가는 건데, 기도만 다 하면은 된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아니에요. 높여주신다는 말씀의 문맥으로 가면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낮추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낮추는 거에 대한 주님께서 하신 많은 설명들이 있기도 하지요. 그러지 그냥 납작 엎드려서 기도한다. 그런 행동적인 제스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에 있는 본문을 따라서 명확하게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시는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는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중에 정말 탁월한 것이 기도구나. 기도만 있어요? 아니죠. 예배구나. 예배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 그것만 있어요?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 중에 회개기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 4장 8절 하반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것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 경우는 그래서 구절이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물론 그 문맥에서 이제 주 앞에서 낮추라. 그 애통하며 울며 회개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의 기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것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죠. 더 폭넓게도 이해할 수 있고요. 섬기는 것으로도. 기본적으로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애통하면서 엎드리는 거지요. 그러지 모든 것을 기도만 하면 돼버려. 그건 아니고 어떨 때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어떤 것은 그러나 또한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실 리는 없다.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올바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준행해 가는 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르게 기도하고 또한 기도가 만능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기도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열어놓으셨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셨음에 우리의 근심 속에 단식 속에 우리의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주님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들을 받고 누려 하나님의 자녀됨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리석은 그러한 미혹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두 눈을 뜨고 똑바로 듣고 두 귀로 똑바로 들어서 어떤 것은 기도를 통하여 어떤 것은 낮춤을 통하여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함을 통하여 순복함을 통하여 마귀를 대적함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것들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이해하는 가운데 막무가내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자기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완악한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